여러분들은 이스마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좋은 기억은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불명예를 쓴 자 같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자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자식입니까? 이 아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부모의 허물인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왜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고 끝까지 소자로 낙인 찍혀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마엘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스마엘 개인에게는 잘못이 없죠. 이 말이 이스마엘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존재론적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시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은 말씀의 불신과 더불어서 두려움과 불안의 열매가 이스마엘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약속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생겨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 시작이 이미 불신적인 모습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 시작은 사레의 불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레에게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에게 당면한 인간적 수치심이 자기를 뒤덮을 때 그는 약속을 기다릴 힘이 사라지고 자신의 수치심을 해결해 줄 방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방편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 고대 여인들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한 무자한 여인이야말로 쓸모없는 여인처럼 이렇게 취급받던 것이 그 고대 사회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례의 열망은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망이 모든 이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례에게는 특별히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막연히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불임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으로 네 자식을 낳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약속보다 현실이 더 강렬하게 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75세가 된 자신의 신세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그는 도달하게 되죠. 게다가 종의 자식은 주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고대 사회의 사회적 풍습은 그로 하여금 하가를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더니만 얻게 된 산물, 그게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저는 이 이스마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영적 곁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곁길로 간 사레에게는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정당성도 있을 것이고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는 변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받아 마땅하고 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씨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사람이라고 불림받는 축복의 사람이라고도 불림받는 아브라함에게도 두 종류의 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약속의 씨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자녀여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그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아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는 상관없는 존재였다라는 이 사실은 모면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요, 인간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일반적인 축복은요, 구원 얻은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일명 불신자인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축복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축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보장할 수 있는 축복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일반적인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는 들나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들나귀라는 것은 힘은 세지만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라는 의미는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주인이라 말할 수 없고 주인으로 주인을 두지도 않는 아주 자기 고집에 치우친 존재, 이게 들나귀이고요. 제어 불가능한 자기 맘대로의 존재, 그게 들나귀이고요. 무례하고 막대 먹은 존재, 이게 들나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나귀라는 말의 의미는 생존력은 강하지만 약속은 없는 존재를 지칭하는 게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 이게 들나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얽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좌충우돌, 여기저기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스마엘, 들나귀인 이스마엘에게는 당연히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적 복은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복을 안 내려, 이건 옳은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축복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을 타고난 인생이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간적 복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잘나고 잘되고 자유로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 그들은 들나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떤 인간적인 복을 누리게 될까?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나귀같이 될 건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저기 충돌을 일으키고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힘의 존재, 그러니까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 또 하나 축복의 말씀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와, 여기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12두령을 낳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두령이 누굴까요? 고대 사회의 이 두령이라고 말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존재를 일컫습니다.
지금이야 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왕, 뭐 이런 식으로 근대 국가에 와서야 왕의 개념이 생겼지만, 고대 사회에는 한 마을, 성읍을 다스려도 왕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보시면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 12두령이라는 말은 이스마엘, 그가 이후에 그런 지도적인 12명의 왕을 두는 그런 큰 존재가 되고 후손이 번성하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복은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적인 복, 후손의 복, 권력의 복을 누리면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간적인 삶의 축복을 그가 누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잘 살고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보다 12두령이 되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 됐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복을 이스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린 이 복이 세상적으로는 참 큰 복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은 하늘의 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의 복은 약속은 없는데 생존만 강성한 그런 복, 그 인간의 복이 바로 이스마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이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얻은 것 같은 이 땅의 복, 인간의 복, 일반적인 복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복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영혼으로 이끌어 주시는 본질적 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진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요 12두령을 거느리는 왕 중의 상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가 이런 권력을 얻는다면 재물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를 지지하고 추앙하는, 우러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는 얼마나 빛나고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삶에 무엇이 없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마엘, 이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을 언급하는 것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를 장사 지낼 때, 그때 이스마엘이 어른 이름이 한 번 언급될 뿐 더 이상 이스마엘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요, 그의 강성, 그의 후대의 풍성, 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인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냐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축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혹시 이스마엘의 이런 복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늘 그 눈길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 누렸던 복입니다.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12두령, 한마디로 말해 내가 12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복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대단히 부럽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만 복될 뿐 영원히 보장될 수 없는, 영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로 말해 영원의 세계에서는 알거지인 존재, 지옥의 존재,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요지인 복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아는 자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자의 오히려 가난한 신앙인의 축복을 오히려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나 심히 나중에 창대해지는 은혜의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예약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와 같이 오늘 많은 걸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더 크고 부유하게 하실 거라는 영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들나귀 같은 축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축복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3, 14년이 지나가게 되죠. 한 14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크는 동안 그가 3살, 5살, 7살 그러면서 바깥에 막 쫓아다니며 깔깔거리며 웃으며 아빠하고 달려와서 안기며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에게 녹아져 갔을 겁니다. 왜요? 그 늦은 나이에 본 자기 자식이니 하나밖에 없는 자손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했을까요? 그러니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웃으며 비웃는 거죠. 거의 비웃다시피 웃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의 의도, 마음속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것은 가당치도 않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능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이거 이스마엘이나 그냥 좀 잘 해주세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스마엘에 녹아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씨, 그것은요 이제는 체념의 상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체념의 상태로 넘어가서 그까짓 거는 뭐 필요 없고 그거 뭐 지금까지 기다려도 안 되는 거 뭐 그거는 하나님 공수표 그런 거는 말도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10수년을 함께 지내면서 만족해버린 겁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 약속의 씨 언제 줄지 있을지 없을지 내 나이에 어떻게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약속의 씨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마엘을 보면서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고 이스마엘을 보며 사랑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궁극적 약속은 점점 희석되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가나안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약속의 씨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약속의 마음이 옮겨가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약속은 기대 안 합니다. 그것은 그냥 귓등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의 초점이 약속의 씨가 아니라 이스마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 늦은 나이에 얻었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까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약속의 씨는 나을 수조차 없는 존재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씨는 반드시 약속의 씨, 믿음의 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씨와 네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약속의 씨라는 것은, 약속의 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고 거기에 순종해야 했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점점점 이 약속은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가고 이스마엘에만 꽂히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에만 마음이 쏠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계속 양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여러분 인생에서 도대체 지금까지 몇이나 낳으셨습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 약속 붙잡기보다는 내가 내 방법으로 들나귀 같은 존재를 얼마나 많이 낳았고 얼마나 충돌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스마엘은 영적 곁길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했습니다. 영적 곁길, 그게 이스마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영적 곁길로 많이 뒷길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곁길로, 인간적 길로, 이스마엘의 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갔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 대신에 우리는 얼마나 분노의 이스마엘을 많이 낳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얼마나 내 힘과 능력으로 벌 수 있는 물질의 이스마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리는 욕심에 기대어 우리 욕심의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살아왔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12두령의 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폼나고 멋지고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우러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12두령이 됐어요, 12두령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축하한다 야, 근데 나는 바빠서 이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과 같은, 아무 관심 없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뭘 얼만큼 가진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교제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그의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복이 여러분 어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축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그 물리적인 부요함, 높은 직급, 많은 연봉, 그리고 성공, 그 수많은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무엇이 돼요? 그건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스마엘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이스마엘을 낳아도요, 하나님이 그건 다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공허한 것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서울대 의사가 되고 삼성 박사, 교수, 아이돌이 되고 뭐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명예롭고도 또 인생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것 같은 부요함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엇이 돼요? 들나귀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인이 없는 자기 힘만 믿고 사는 12두령 12개의 기업을 거느리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살되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며 늘 들이받고 사는 존재, 그런 존재 들나귀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12두령이 되는 축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 되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기대하니까 엉뚱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씨인 이삭이 삭제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기대하고 이스마엘만 쳐다보니까 진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씨 이삭, 이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 나머지 뭐 그까짓 거 필요 없어요.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까짓 것입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겁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요한 것이나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것이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이거 나쁜 것 아니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스마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에 이스마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브라함의 눈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에 대해 눈 감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우리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사실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약속을 붙잡느냐 물질을 붙잡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멋진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그 식당이 잘 되기를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니까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서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뽑아서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오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몰려가고 있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마엘에 집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적 축복을 삭제시켜가는 일이 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크게 안 갖는 그래 돈 많이 벌었어?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너 승진했어? 야 잘했네. 그래 잘했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법한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메고 있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인생에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없잖아요. 거기에 영원의 가치를 심어야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러분의 직장에 약속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위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서 그 직장이, 그 직업이, 그 직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그 쓰임받는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스마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12두령을 거느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이후에도 영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약속의 말씀을 가졌지만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한마디로 말해 이스마엘을 쫓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몇 구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바울이 언급하는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전부 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받고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이 일을 나도 돕겠습니다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왜 갔습니까? 이스마엘 붙잡고 이스마엘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아무 가치 없이 삭제되어지고 사라지면서 그는 이스마엘로 점점점, 들나귀로 점점점 변해져 가는 겁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빨리 가버렸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 불법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책망을 받는데, 그것도 짐승 나귀가 사람의 말로써 그를 책망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천한 나귀에게조차 책망을 받아야 하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결국 약속의 씨를 버리고 이스마엘을 전전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두령의 아버지가 되기는 하는데 결국 멸망의 사람이 된다면, 결국 지옥의 자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단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 그 뒤에 지옥일지 뭘지 모르니까 그냥 이 땅의 그 근시안으로만 가지고 일단 돈 많으면, 높은 직위를 누리면, 명예를 누리면, 인기를 누리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쫓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복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스마엘의 길을 갈지 아니면 이삭, 약속의 씨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이스마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적 곁길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간다, 자주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놓게 만드는 요소가 고통으로만 오던가요? 아니요. 부유와 향락과 쾌락과 잘남으로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오히려 고통이 오면 하나님 붙잡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넉넉하고 인기 없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쉽게 놔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씨 이삭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가짜 축복 말고 진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무관심한 그런 자리 말고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